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이 한 절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무슨 사역을 하셨다고요? 첫째는 가르치셨다. 회당,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 교육 이런 중심 역할을 했던 이 회당인데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교회와 같은 이 흩어진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보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열광했지만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다 떠나고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그들도 떠났다가 돌아왔지만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제자들이 해야 되죠.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교회가 주님의 제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르치는 사역에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뭡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말씀을 통하여 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여 지옥 보내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사형 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심판을 면제받고 지옥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전파하셨습니다. 전하셨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치셨다. 고쳤다라는 것, 치유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몸만을 고쳤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이 타락하고 무너진 이 세상을 주님이 고쳐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이 사역은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할 역할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 결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교회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일을 이 땅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훈련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일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 목회 사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바로 이 사역입니다.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앉을 자리도 없는데 또 무슨 전도하라고 그러느냐. 목사님은 교회를 얼마나 크게 키우려고 저러느냐. 여러분, 교회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키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합니까? 이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에서 증거되어야 될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편이 된다면 세계 어느 곳에든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일에 내가 갈 수 없다면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우리는 이 사명이 바로 주님이 감당하셨던 사역이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사역이고, 그리고 교회가 맡은 위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이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 몸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여러분 우리의 주변 환경도 고치고 세상도 고치고 우리의 가정도 고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치유의 사역들을 이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무엇을 고치셨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고침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9장 35절과 36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8장과 9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성천, 이건 시간의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해 두었지만,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따라 묶어 놓았어요. 그런 이 기록 방법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4장에 나와요.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9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 이 말씀을 해놓고 왜 또 9장에 와서 이 말씀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액자처럼 요게 하나의 어떤 틀을 딱 갖추고 그 안에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고 전한 게 뭐고 예수님이 치유한 게 뭔가를 5장, 6장, 7장, 8장, 9장에다가 딱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뭘 전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죠.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었어요.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들이었죠. 그리고 무엇을 고쳤느냐를 어디에 기록했냐면 8장과 9장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시간 순서로 일어났다 그거 아니에요. 한 번에 다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이 예수님이 고치신 전부냐? 그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건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다른 부분에 다른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무엇을 고치셨느냐, 어떻게 고치셨느냐, 왜 고치셨느냐를 8장 9장에서 쭉 기록을 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뭘 고치셨느냐? 8장부터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띄워놓습니다만은 좀 성경을 보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가 나오죠. 나병, 한센병이라 그러고 우리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 병은 그 당시 의술로는 물론 요즘도 그렇지만 치료하기 불가능한 불치병이었고 또 이 병은 종교적으로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쫓겨났고 시체를 태우는 그 산 저 구석에 골짜기 안에서 움막을 치고 거기서나 살 수 있는, 한마디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대접 못 받고 인간 구실 못하고 인간처럼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이 나병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고치셨다. 그의 인생을 돌려주신 것이죠. 오늘날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밥 먹고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게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려주십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에 또 이하에 보니까 로마 군대에 이 유대를 지배하는 그 로마 군대에 점령군 장교가 나옵니다. 백부장이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 해서 백부장,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면 뭡니까? 천부장이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백부장, 오늘 우리나라 계급으로 말하면 대위쯤 되는 그런 계급이겠죠. 그러나 점령군의 총독부에 소속된 장교이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하인이, 종이 병이 들었다. 중풍병이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그 시대의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물건 취급받는 재산 목록이죠. 근데 이 장교가 자기 종을 위해서 얼마나 아끼면, 얼마나 종을 아꼈으면 종을 위해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점령군 장교가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이 자존심의 문제죠. 굉장히. 그런데 그를 찾아가서, 예수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것도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위하여. 이분 참 인격적으로 대단한 분이고, 그건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나중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이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믿음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이죠. 또 8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는데 그를 고쳐주십니다. 16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26절에는 바다의 폭풍을 멈추는 기적을 행하시죠. 자연을 치료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28절에 또 귀신을 쫓아내죠. 자연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누군가를 고쳤다, 어떤 이적을 행했다,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지금. 그렇죠? 누가 나았다, 누가 어떻게 했는데 누가 고침을 받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2절에 중풍병자를 치료하시죠. 9절 이하에 세리와 죄인들의 그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 당시 아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왕따당했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20절에서는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침받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25절에 유대관리, 여기는 유대관리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고 직책은 회당장이라, 고위관리입니다. 유대사회에. 그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주셨다. 27절에 맹인이 등장하죠. 28절에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그 시대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구약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메시아라는 그 예언을 믿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맹인들은 눈은 멀었지만, 눈은 보지 못하지만 그의 영안이 열렸어요. 예수를 누구로? 메시아로. 예수를 누구로? 구원자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32절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십니다. 여기까지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고쳤고 누구를 고쳤고 어떻게 고쳤는지, 왜 고쳤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백양가족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 하지만 솔직히 자신 없죠.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말씀합니까? 많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구했고 얼마나 많이 찾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응답 받으셨습니까? 응답 받으셨나요? 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안 나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고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우리가 믿고 성경에 수도 없는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고 성경대로 살아봤는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봤는데 왜 내 삶에 확신이 없고, 왜요? 어떤 분들은 참 많이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친구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입니다. 목사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 저도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저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내 아버지시고, 내 기도는 나보다도 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뭔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세상 역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뭐가 옳고 어느 편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면 다 압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잘못됐고 누가 바르고 무엇이 옳았고 어떤 결정이 문제가 있는지 시간이 지나고,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평가받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일어나는 그 단편적인 그 한 사건 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보세요. 시간이 지나보면, 그래서 저는 믿어요. 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때 응답받지 못했던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나에게 유익이었다는 걸, 나에게 더 선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응답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달린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주를 찾고 열심히 주를 구하고, 그리고 응답 주시면 누리고 응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아주 깊은 뜻을,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그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운명이 거니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표현이 불쌍히 여기시니, 그래서 그들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그 문제들 하나하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다. 이게 바로 8장, 9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이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정말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제대로 드시지도 쉬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폭풍이 일지요. 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인가요?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험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그 건너가신 지방이 가다라 지방이라. 가다라 지방.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 배 타고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 떠나십니다. 그 가다라 지방에, 그 험한 바다를 건너서 그 가다라 지방에 가신 이유는 딱 한 이유뿐이에요. 뭔가 보니까 28절에, 8장 28절에 누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자들 둘이 나와요.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같지 않게 집에서 살지도 않고 마을에서도 살지도 않고 가족들과 살지도 않고 무덤가에 살면서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주님 만져주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고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처량한 인생. 주님이 그 험한 바다를 건너가셔서 이들을 만나주십니다.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오늘 주님께서 누구를 고치실까요? 누구를 만나실까요? 누구를 회복시키실까요? 그분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늘 주님이 만나야 될 사람 여기 있습니다. 주님 고쳐셔야 할 분이, 사람이 바로 접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어떤 경험을 가졌든지 그건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많이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문제 해결을 잘 받더라고요. 은행에서 돈도 잘 빌려주고요. 뭐 민원 같은 거 전화 한 통이면 싹 해결이 되고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요, 참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은행에서 돈도 안 빌려주고요. 누가 죽어야 관심을 가지지, 신문에 뭐 기사라도 한 줄 나지.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있는 자 없는 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백부장도
야이로 같은 고위 관리도 만나주시고, 여러분 세리같이 죄인 취급받는 그들도, 그 12의 혈루증 걸려서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도 무덤가에 귀신 들려 거기서 살면서 참 인간 같지 않게 살아가는 그도 주님은 만나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20절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은 여성의 자궁에 일어나는 그 출혈이 일어나는 부인병입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 건강 상태가 짐작이 갑니다. 많은 의사들 만났겠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금 어려운 실정일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것이 율법의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자가 앉은 데는 다 부정한 거예요. 앉은 자리 부정한, 이 여자가 만진 건 다 부정해. 이 가정생활이 안 돼요. 아마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을지 몰라요. 가족들과 함께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졌다. 왜 만졌을까? 21절에 보니까 뭐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간절한 바람, 믿음의 표현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율법적으로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질 수 있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함 때문에. 간절함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조금 노력해놓고 간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간절함,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간절이 뭐냐? 간이 쪄리는 게 간절이라고. 여러분, 저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하는데 막 기도를 너무 간절하게 하면요, 여기가 막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치유수양했던 거 한번 쓰러졌어요. 기도하다가. 조장로님 아니면 죽을 뻔했어요. 그날 보시고 쫓아와가지고 그래도 붙들어줘가지고 제가 살았지. 그날 치유수양 기도하다가 그냥 앞에서 그냥 마이크 잡고 쓰러져 버렸어요.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무슨 간에 병이 있어서 아픈 거 아닙니다. 여기 간자리거든요. 여기가 너무 간절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문제 없는 분들이 없을 텐데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신 분들 많죠. 해도 안 되는데 응답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운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주실 거고, 우리는 그저 뭐 할 뿐입니까? 기도할 뿐입니다. 당신이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기. 나는 지금 모르죠.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중에 그 사건을 돌이켜볼 때 분명히 고백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속단해서 기도를 쉬면 손해입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27절에 두 맹인처럼 그들이 소리 질러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제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제발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합니까?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느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구하는 이 맹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다 이루어져 버려요. 우리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이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이라는 게 사라진다. 예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내가 보기에 선한 방법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